여러분 너무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정말 쉴 것을 목적으로 제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래도 말씀 전해야지 하시길래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쉬러 왔는데 무슨 말씀을 또 전하나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정말 주님께서 채우신 그 역사가 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발음은 영어로 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도 방언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한국말로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권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네 복음서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작성한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도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일본의 경제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의 어떤 역사와 전통의 가치가 깊게 뿌리 잡은 그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아픔이나 그런 식민지 시절의 기억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일본의 관광지나 음식의 문화로 또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말하더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권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지만 복음서에 쓰여진 대상이 다 다르고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서로 각자 다른 관점과 다른 강조점을 서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네 복음서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마태복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점이 뭐냐? 마태가 강조했던 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은 성취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마태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성취하셨는지 그 성취에 대해 정말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정통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다윗의 혈통인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성취를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무슨 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강조점은 마가복음은 긴박함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반복돼서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곧 즉시 이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유테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긴박한 상황, 곧 즉시 이것을 헬라어로 유테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문으로 보면 이 유테오스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정말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곧 일어나시고 곧 가시고 곧 행하시고, 그래서 마치 숨 쉴 틈도 없이 사건의 전기가 빠른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풀어냈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 액션 영화와 같이 풀어낸 것이 바로 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저자는 누가 있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섬한 사마리아인의 parables,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섬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렇죠, 비유라고 하죠. 그 비유, 그리고 심지어 이 십자가 위에 같이 달린 이 강도의 이야기도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말 그때 사회계층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강조를 누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상징, 그리고 상징과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정체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것이 사건을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상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은 단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어떤 사건 자체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신가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 6장 이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무려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일을 무려 12절에 12절 걸쳐서 기록을 하고, 마가는 8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정말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은 어떻죠? 몇 절이 있나요? 6절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의 이 중요한 모든 장면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여기서 따로 생각나는 장면이 또 있으신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한 장면도 안 나와 있고, 베드로가 또 뭘 했죠? 물 위를 걸은 장면이 그것도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인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신 그 말씀도 안 담아 있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일, 그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보았을 때 요한은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굉장히 압축되고 굵직한 그런 어떤 장면을 다 걷어낸 아주 간결한 버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서도 이 마태도 마가도 강조하지 않았던 핵심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하신 일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제자들을 구하셨고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에만 정말 집중을 하지만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 강조하는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니라고 한 부분은 단순히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셨던 이름 그것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이 동일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나다, 에고에미, 헬라어로 에고에미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다, 내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밝힌 것을 요한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다 주보에 본문에 다 갖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마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16절에서 17절은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저녁, 어두움, 예수님의 부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정말 이 세 가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 저물매라고 했습니다. 저물매. 여러분 저물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신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모든 사람들 모든 물을 다 먹이신 이후에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물 위를 걸으신 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 저물매 이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냐 하면은 왜냐하면은 그때 오병이어를 체험한 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통치자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물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옵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옵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옵시아라는 단어가 그 어떤 정확히 몇 시다라고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고 늦은 오후에서 이 해질녘 그 시간대를 옵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물매, 그래서 이 시간이 늦은 오후에서 해가 질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이미 어두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탔냐 하면은 이 노을 무렵에 제자들이 배를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건넌 이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아주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약 한 200m나 낮은 지대에 있어서 지구상에서는 이 사해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모든 정말 사방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낮 동안에는 이제 사막 기온이다 보니까 낮 동안에는 이 많은 열기들이 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열기가 다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사막이니까 온도차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은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비가 내리고 폭풍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 저녁에 고기를 낚시러 간다? 그거는 여러분 이때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격렬하고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무렵에 갈릴리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넌 타이밍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두움입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어두움인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은 단순히 시각적 묘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또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이 이분법으로 정말 대조해서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을 요한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이 신학적으로 어두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어두움이란 영적 혼란이라는 뜻이 있고, 불확실함,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의미할 때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어두움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어두울 때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확인한 것도 언제였죠? 아직 어두울 때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어두움을 배경에 깔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무대가, 이 모든 배경이 깜깜해야 모든 시선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란 배경은 정말 이 어두움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께 집중되기 위한 장치로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을 사용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만난 이 어두움은 단순히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요한이 여기서 본문에서 놓은 장치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1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지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지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늦게 오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그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의 부재 자체가 곧 등장하실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서 보여준 이 세 가지 장면을 요약해 보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나쁜 타이밍에 바다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위험한 조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셋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부러 자신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순종하여 그 배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는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기 이해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배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가라라고 한 그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들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충돌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떤 의문이나 반대를 제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배에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배에 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아침에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선호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의 상식을 택하는 것이 아닌 순종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호하는 것과 순종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쉽죠. 예를 들어서 나의 자식 사랑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왜 사랑하죠?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대할 때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그런 사람마저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잘 풀릴 때는요, 헌신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내 삶이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물러서 버리죠. 하지만 그때 내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거 있죠? 바로 우리의 이 선호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들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나 값비싸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갈보리 언덕을 왜 가셨을까요? 그거 가고 싶은 길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셔서 그 길이 가신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길이 나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편한 길을 택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일본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편한 길을 찾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과 나의 선호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해와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에 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늦은 시간에 시야도 확보되지 않고 또 언제 폭풍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이 간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상식과 경험이 다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순종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나요? 어디로 인도했죠? 평안한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순종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의 순종이 그들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종이 더 거친 상황으로 그들을 이끈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고 10여리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키로로 환산하면 한 6km 정도,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크기를 고려를 한다면은 6km 정도는 정확히 갈릴리 바다 정한 가운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제자들은 너무 이 갈릴리 바다는 이미 너무 깊게 들어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정말 갈릴리 바다에 고립되어 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제자들이 그 지점까지 이끌었습니까? 무엇이었죠?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가장 깊고 어두운 자리까지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누구도 나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신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자신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에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19절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뭐로 바뀌었죠? 이 파도와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요한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어디로 옮겨갔냐? 바로 19절에 예수님에게 그 모든 두려움이 그쪽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본인들이 놓여진 이 상황, 이 폭풍과 이 바람과 파도, 이 본인들의 상황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도와 폭풍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폭풍 그리고 그 파도 위에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바로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파도는 그대로 치고 있고 바람도 그대로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을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넘어지라고 주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두려운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의 본래 의도는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곳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장 완벽하고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그 정원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나요? 선악과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아름답고 왜 그렇게 좋은 정원 한가운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나무를 두셨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두려움, 내가 다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라는
상징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또 잠언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잠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원어로 보면은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께 시선이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에 끌려다닙니까? 돈 문제에 끌려다니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나의 건강의 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내가 겪고 있는 삶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이 다른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각자 삶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사로잡고 있죠.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가장 큰 치료제가 어떤 치료제인지 아십니까? 심플합니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내일 아마 이제 연휴도 있고 분명히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지금 당장 예배가 끝나더라도 지금 또 집에 가서 또 뭘 해야 되고 분명히 스케줄이 또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당장 예배 끝나고 또 집안일 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분명히 이걸 또 언제 다 하나. 그렇죠? 그런 또 불안감과 그런 스트레스에 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지금 내가 생명이 위협하다. 그럼 여러분, 내가 앞으로 지금 오늘 해야 할 일,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죠. 더 이상 그걸 두려워하지 않죠.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치료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우리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웠고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본질을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았고 폭풍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게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삶 속에서 더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폭풍이 더 크게 들리시나요? 아니면은 그 폭풍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시나요? 어느 쪽을 지금 여러분 귀 기울이고 계시고 어느 쪽에 지금 더 눈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이 향해 여러분의 폭풍의 삶 가운데 걸어 계신 예수님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밤새 최선을 다해 노를 지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최선, 정말 그들의 전문 분야였고 정말 그들의 최선은 어디까지밖에 가지 못했죠? 갈릴리의 중앙까지밖에 가지 못했어요. 건너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최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의 한계는 결코 그 갈릴리 반대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정말 더 노를 짓는다고 해도 그냥 노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는지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노를 지어도 여전히 제자리 같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쳐가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격려의 말씀은 바로 그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폭풍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까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헬라어 원문은 에고에미라고 합니다. 나니, 에고에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에고에미,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선언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에고에미라고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수님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에고에미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히 얘들아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이 제자들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에고에미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너의 폭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폭풍 속에 여러분의 삶이 폭풍 속에 있을 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노를 더 잘 짓는 노를 열심히 젓기 위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노를 더 잘 짓기 위한 여러분 삶의 기술도 노하우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21절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에고에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해야 여러분 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갈릴리 바다 중간까지 가는 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가 우리에는 한계 지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배에 함께하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 배가 땅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폭풍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계시를 통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계시가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말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역경에 닥치고 폭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떤 폭풍보다도 더 크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폭풍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파도에 흔들리는 내가 아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넘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셨고 무덤도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그 모든 역경도 능히 이겨내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목적지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